오늘 빌립보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사회 경제학자 가운데 마크 그레노베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스턴에서 일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직장 구하기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당신이 지금 일하는 직장을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입니다 라는 사람이 56%였고, 광고를 보고 18%였고, 스카우트 등과 같은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했습니다가 약 20%였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뭐였어요? 개인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연고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한 거의 60%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많은 이 개인적인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하고 조사해 보았더니,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취직을 했습니다가 16.7%, 간혹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55.6%, 어쩌다 드물게 아주 가끔 만난 사람을 통해서가 28%나 됐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만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할 때가 있다. 별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시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합니다. 저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잘 돼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고독한 솔로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주는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6절이었죠. 1장 6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구약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동일한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람이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성취할 건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기력했던 사람에게 꿈을 갖게, 무기력했던 사람이 꿈을 갖게 하고, 게으르던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이든 새롭게 착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조건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될 거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직시하게 되고 어려운 난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액션을 합니다. 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첫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해야 기도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지금 동역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이 표현도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사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우리의 신체 장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 아닙니까? 그렇죠? 심장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떨릴 때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심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까지 다 쏟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의 피를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로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3절 말씀에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9절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9절과 10절, 11절은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성도이든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저는 기뻐요. 목사에게 기도 요청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아예 바쁜데 왜 그것까지 기도해달라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기뻐요. 기쁜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참 기뻐요. 기분이 좋은데 왜냐 하니까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부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가끔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나 해주세요 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 어감이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여기 한 끗 차이인데 달라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기도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별로 안 친하잖아요.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기도나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요? 기도 좀 해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똑같은 기도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며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소중한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한데, 하지만 세상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가 커질 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유명한 그 스위스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명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애의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술이 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야.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에도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9절 계속해서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요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내가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까지. 자,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선한 결과가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 선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필요해요. 두 과정이 뭡니까?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균형이 뭐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 이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을 갖다가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 성령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균형 잡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에게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결과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이 결여된 사랑, 불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보통 부모님들 많이 그러실 때가 있죠.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 안 하면 안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제어하고 훈계하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청년 예배 드리면 막 박수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의 성숙하지 못한 삶과 성숙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극구 말리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구 말리는데 자꾸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인생이고 제가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가정이고 내 삶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부모님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네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 콩깍지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게 유효기간이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이다. 그게 안 벗겨지면 괜찮을 텐데 그게 벗겨질 수 있다. 그리고 벗겨진 다음에도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네가 불행하면 내 마음도 아파. 내 마음도 찢어져.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입장이 맞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 사랑이고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선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신문 기사 가운데 한국의 방송 가운데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과거 이야기하면서 같이 힐링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치유하자 그런 이야기 같은데 대충 이야기하면 그래요. 지금 연예계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릴 적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한국의 최고의 탑 이 연예인을 만난 거예요. 탑 가수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그 연예인하고 어떻게 이제 교제하게 됐고 그러다가 연애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 관계를 갖게 됐다가 그러다가 너무나 아픔 가운데 이제 헤어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쓰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어요. 아픔도 많이 들었고 왜 그럴까? 물론 그런 어린 나이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것이 좀 이렇게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은 반드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과 총명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배우냐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많이 배워요. 영화에서 많이 배워요. 소설에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 예전에 있었던 것이 다 나에게 다 유익했던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빈 공백과 여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여백이 필요해요. 생각의 여백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그 여백이 없으면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느낌도 좋아요. 내 감각도 좋아요. 그러나 잠시 생각의 여백을 갖고, 시간의 여백을 갖고 그 여백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기도하면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지식과 총명이 자라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기도의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진정한 사랑은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실천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답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답을 알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답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계속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보십시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렸어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주는데, 그때 문제를 다시 풀어줄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꼭 배웁니다. 그래서 얻어진 답이 내 거예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아니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답만 알면 돼요. 맞았다고 좋아하고 막 틀렸다고 싫어하고, 찍었는데 맞았다고 좋아하고 있고, 선생님이 막 그 중간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이고 3번 썼다가 4번으로 고쳤는데 그래서 틀렸다고 막 떠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답만 알았지 과정을 모르면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정답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면서 정답을 배워요. 답 많이 배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실천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얻지 못한 그 답은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내가 아는 건데. 근데 그것을 과정이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이 교황 프란체스코가 오셔서 대단한 관심을 받고 있고, 도대체 이 교황이 어떤 분인가 하는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적인 면이나 교리적인 면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좋은 부분이 많은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봤어요. 많이 보았는데 다 좋은 이야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죠? 우리 모르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버리고 작은 인간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고 지극히 맞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정답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등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답만 알아요. 그 답으로 갖다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자신의 정답이 옳다는 것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실천해서 순종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11절 말씀.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고 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질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